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10절, 11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3절하고 10절, 11절 말씀 읽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다 보니까 한 것 없이 세월만 빨리 가고 이발소 자주 가게 머리카락만 빨리 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설교했던 내용 목록을 쭉 보며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한다고 하긴 했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졌는가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올해나 내년이나 변함없이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것은 이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것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적 타락한 존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은혜 안에 거하고 안식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세상에 살면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장성한 자가 되어가고 믿음이 뿌리가 내리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또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은 우선은 내가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가 거하지 아니하는가 그것 확인하기도 바쁜 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1년 동안 성경을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성경 안에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그려볼게요. 성경책이 굉장히 두껍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뒤익하게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성경책을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은 지금은 이렇게 이제 금장으로 이렇게 포장을 이쁘게 하잖아요. 옛날 성경은 다 여기를 어떻게 했어요? 빨간색으로. 왜 빨간색으로 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껍데기는 새카마니까 이 죄악된 인간, 타락한 인간, 이 더러운 추악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말씀은 빨간 피, 우리 예수님의 보혈 그 말고는 해결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책이 지금 다르게 이렇게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성경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말씀. 네,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네. 네, 또요. 사랑. 예. 거룩. 거룩, 광비. 거룩. 예. 은성이도 한 말씀 해야지. 요셉? 지혜. 율법. 복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많은 것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것만 얘기를 하지 실제는 이 안에 우상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으라 그랬는데 결국은 우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을 자기가 갖다가 메어다 놓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 자기 손으로 깎아내고 자기 손으로 페인트 칠하고 자기 손으로 금장색을 입히고 그렇게 하고 자기가 갖다가 절합니다.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의 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40일이 기간이 길었겠죠.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귀걸이 뭐 이런 금붙이를 빼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크기가 조그만한 것이 아니라 사람 크기만큼 큰 걸 갖다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물론 우리의 신앙도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근데 그 자기를 위하여가 무엇을 위한 자기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우상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전부 뭐예요? 다산, 풍요, 번영 전부 여기에다가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 아니고 이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인간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내가 번영되고 내가 높은 권세를 갖고 내가 어떻게 풍요를 누리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돌판을 갖다가 밖으로 내던지고 산 밑으로 던지고 깨고 부순 다음에 하나님 앞에 40일간 엎드리면서 떡도 물도 먹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주님 이 죄인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만약에 이들을 사해 주지 아니하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기도겠어요. 만약에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이 사실은 지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지워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심정으로 자기를 죽여서라도 나를 생명책에 지워서라도 이 백성을 살려내시는 것. 만약에 이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여기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을 들어요?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결국은 백성들을 이끌어내도만은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화를 참지도 못하고 혹은 능력도 없어서 이들을 결국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까 두렵다. 이들을 살려내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어디 가갖고 있는 일주문 뭐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5쪽입니다. 45장 20절 이사야서 45장 20절 다 형섭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열방 중에서 편안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뭐 자연인 요즘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거 보면은 산꼭대기에 들어가서 집 하나 정놓고 입구에다가 장승 같은 거 하나 딱 세워놓고 나를 지키는 자다 이렇게 합니다. 돌덩이 돌산에 있는 온 돌을 주워다가 돌탑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뭘 향해서 기도를 하고 빕니다. 근데 그게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걸 가지고 자기가 거기다가 엎드려서 빕니다. 시편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앞으로 이제 넘어가면 시편이 있죠. 시편 135편입니다. 예, 제 성경으로 901쪽입니다. 135편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산에서 멧돼지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호수아비 같은 걸 세워놓는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호수아비인 줄 알으면 놀라겠어요? 놀라지 않겠어요? 우리 논에다가 호수아비를 세워놓지만 참새가 그걸 보고 무서워하나요? 호수아비 어깨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는 호흡도 없고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참새가 와도 호위하고 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 순수한 그냥 막대기며 그냥 돌일 뿐입니다.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가면은 점안식 한다고 그러죠?
점안식, 눈동자 그려놓는 것. 뭔가를 딱 만들어 놓고 눈동자를 딱 그려놓고 흑점을 딱 그려놓으면 그 순간부터 뭘로 바뀌어요? 신으로 바뀌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그려놓고 자기가 눈동자를 딱 그려놓고 그 눈을 두려워하는 게, 이게 인간,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시편 그 앞에 115편 한번 또 보겠습니다. 115편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니느니라. 그래서 소리로 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46장입니다. 아까 봤던 그 45장 바로 뒤죠. 이사야서 46장 7절입니다. 6절, 7절, 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섬기고 걷지 못하니까 자기 어깨다가 메고 갖다가 세워놓고 혹시 넘어질까봐 못으로 망치를 쳐서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다가 손을 비비는 이런 모습들이 이 땅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 장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 앞으로 넘어가시고 이사야 44장 9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까지 보겠습니다. 44장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하는 자는 아무리 자기가 마음을 먹어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전적 타락하여 전적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을 수 없습니다. 혹 더듬어서라도 발견케 하기 위하여 주시는 지혜도 누가 주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무엇을 만들어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아말렉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의 뒤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훗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합니다. 내가 왕이지 사람이 왕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왕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왕이 된 자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 되었지요.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사무엘상 15장에서 네가 왕이 되었으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다.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했나요? 진멸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빼앗은 걸 가지고 빼앗은 물건을 나쁜 거는 죽이고 좋은 건 끌고 오고 그리고 아각 왕도 끌고 와서 내가 잡아온 왕이다. 이렇게 하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려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자 비석을 세우려고 내려갔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니 내 마음에 맞는 자 다른 사람을 택하겠다 하여 택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누구를 위하냐면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안에는 말씀, 사랑, 거룩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이 안에는 이것과 함께 뭐가 있냐면은 이것도 있고 또 플러스 우상 섬기는 자들이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상을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라 이걸 버리고 떠난 자들이 우상을 향해 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지금도 꼭 이 우상을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걸로 깎아 만든 걸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식당 개업하는 집에 가보면 뭐가 제일 많이 띄어요? 예? 북어. 북어도 있죠. 액자 뭐가 띄죠? 액자 눈에 띄는 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그 성경 앞뒤를 읽어보면은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비꼬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근데 우리는 앞뒤 다 떼버리고 그것만 딱 잘라다가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네 꼬라지를 보니 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지 않으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지. 빨리 하나님 앞에 빌어 이 인간아. 어? 네가 그렇게 해야지 네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말을 여러 군데서 하면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여러분 집안에 혹 거실에 그거 있으면 띠내세요. 별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나무나 돌로 만든 것도 있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뭔가 성경의 한 구절을 떼어다가 갖다 붙여놓은 것도 우상에 속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고난받은 걸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앞뒤 다 빼버리고 뭐래요?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만 딱 갖다 놓고 네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 너는 고시도 패스하고 너는 사업을 하면 성공하고 하는 여기다 갖다 전부 끼워 맞춥니다. 바로 그 앞에서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받을 수 있다. 너희도 나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동일하게 복음을 가진 사람이니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만 사도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근데 다 떼내놓고 고난이 아니라 풍요, 번영, 다산 전부 여기다가 그 우상과 똑같은 행위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며 성경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과 우상을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 나는 주로 어디를 따라갔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년 365일 52주 동안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 그러면서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경 전체는 죄 사함입니다. 구원이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성경을 주셨어요.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제일 앞에 뒤에 창세기 1장, 그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예. 2장인가 3장인가 헷갈리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아담 만들고 아담이 범죄하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이고, 범죄한 자가 결국은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며 새 예루살렘에 가도록, 거길 들어갈 수 있도록 성경 전체에다가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에덴이 최초의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에덴은 처음 성전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성전이야, 그죠? 이 성전을 헐라, 바로 내가 성전이야. 그래놓고 새 예루살렘 가면은 성전이 없으니 누가 성전이라? 어린 양 자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성전에서 나왔다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실제 이제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 새 예루살렘으로 떨어진 자가 왔다가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성경 전체죠. 이 안에서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부자 되는 것만 골라 쓰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가려고 하셨는가? 그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 이 관점으로 본다. 나는 구속사 중심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구속사 이건 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서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만 여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안에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회개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자마자 신약이 시작이 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겠지만 아론과 같이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은 나름대로 자기를 위하여 율법 행위, 자기를 위하여 율법 연구,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걸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말을 했었을 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자식이면 아브라함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라고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만 할 뿐이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 너희 끝이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66권이니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워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 시험 볼 때 몇백 구절을 외웠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다 까먹어졌어요. 그걸 계속 이해해야 되는데 세월이 갈수록 점점 까먹어져요. 그럼 성경 66권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하는데 66년이 걸려야지 되나요? 성경 66권을 배우는데 66년을 배우고 싶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핵심을 딱 잡고 그때부터 뭘 하는 거예요? 훈련 받아가며 열심히 살아내는 겁니다. 내 안으로 들어와라. 성경을 옆구리에 끼는 것 그걸 넘어서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야지 내가 너와 함께 십자가로 간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셨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고 다시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 돼요. 참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딱 기호를 3가지만 씁니다. 기호를 3가지.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잘못 보면은 어디 이상한 사람 눈동자 갖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눈동자 갖고 그러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니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제 이 히브리어를 헬라 문화가 발전이 되면서 헬라어로 되면서 뭘로 바꿨었냐면은 이 데오스라고 하는 말로 바꿨었어요. 그 데오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THOS 이렇게 쓰는데 요거를 사람들이 쓰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요 말을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을 안 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할 때 어떻게 해요?
크리스마스, X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X. 그러니까 요 마스가 페스티벌의 의미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 헬라어로 크리스라고 해가지고 크리스토스 이렇게 씁니다. 그 중에 요 앞자만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서 크리스토는 요걸 갖다 써갖고 지저스 X, JX 예수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성령, 홀리 스피릿 하는 홀리는 그냥 그대로 HS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영어를 쓰는 거는 요 세 가지 뿐이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이거 이상한 눈동자 그리네. 이거 혹시 그 뭐 피라미드 해가지고 뭐 만들어내는 그런데 심취한 분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게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제 그걸 이제 아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하늘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하늘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간 보심을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하늘이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갔는데 가는 걸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딘지는 모르지요. 단지 우리에게 뭘 보여줬어요? 에덴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에덴이라 하는 거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있었고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지요. 근데 그 성전에서 에덴이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결국은 이 땅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비행기나 우주선이나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누가 갑자기 가요? 이번에 제주도 가다가 갑자기 얼마큼은 막 급강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놀랬다고 그러죠? 만약에 내 힘으로 10,000km까지 날아 올라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날개 축지에 힘이 없어갖고 지상 10m까지 떨어지면은 졸도해서 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때 그걸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죄악된 인생을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네 힘으로 갈 수 없으니 누구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66권이 이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듣고 배우려고 하는 자들이 중간에서 우상을 따라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망한다. 이렇게 하면은 죽는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에서 안으로 들어간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서 안으로 야곱이 들어갔는데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에서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거예요. 물론 에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걸 이제 오해를 하면은 큰일 나죠. 그걸 그렇다고 또 어떤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를 했었을 때 이 아담에게 입혀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가죽옷. 아담 여기 있는데 요 밖에다가 가죽옷을 입혀갖고 수치가 보이지 않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온 자들이 벌거벗은 자들에게 다시 무엇으로 옷을 입혀줘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 그러니까 혼인잔치 할 때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았지만은 수많은 사람 중에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왔어? 그것 한 가지를 물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면서 너는 갖고 온 선물이 왜 그것밖에 안 되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돈에 매여야지 됩니다. 교회당에 올 때도 돈, 기타 등등 선물, 물건 여기다 매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아니하고 왜 예복이 없느냐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또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람을 초대할 때 결혼식에 초대할 때 옷을 미리 보냅니다. 옷을 보내고 그 옷을 입고 오야지 돼요. 근데 그 옷 말고 나는 더 좋은 옷이 있어.
이렇게 해서 간다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그 탤런트들 결혼식 할 때도 초청장에서 사인이 있는 것만 들여다보낸다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여다보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아무나 다 받아주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육적 몸을 벗는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 몸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아닌 자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1년 동안 5월 1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한 게 사실은 이 이야기만 죽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걸 듣고 새기고 이 안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풀어 올려갖고 여러분들이 밖으로 빼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성도는 뭐가 돼야 된다? 방구 끼는 거 제가 얘기했죠. 방구 참는 사람 봤습니까? 미스 코리아도 방구 심사할 때도 방구 못 찼습니다. 아주 그냥 조금씩 방구가 살아가게 할지언정 방구 참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끌어올랐으면 그 끌어오르는 사랑이 저절로 향기 나게 하고 저절로 새 나가게 하는 이제 그 경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아마 내년에도 이 이야기를 성경 구절을 그냥 찾아가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는 거는 그게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지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몸이 기억하고 마음이 기억하기 때문에 어디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혼인잔치 갔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도 설령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예복 하나만 입고 가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한테 선물 가지고 갔나요? 돼지 지엄열매 같은 그릇을 먹었던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가겠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어요. 그럼 돼지 지엄열매 먹었던 사람이 그 집을 나갔던 둘째 뿐이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 집에 가는 사람은 그 아버지 아들 이해는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들이 먼저 되고 아들 안에서 아들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그 계시록의 21장에 있는 대로 어린 양이 성전인 그 성전으로 에덴의 성전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그게 되면은 우리는 법에 매이지 않는 자가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도 사실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간다. 이 땅에 머물지만은 이미 안식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해요? 미리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2장 6절에서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니 라고 하며 우리가 가야 될 것,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이미 어딘가를 미리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이미 가 있으니까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미 안식을 누리니까 안식 누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야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광야는 머무르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갖고 나왔습니다. 홍해를 딱 건너갖고 나와갖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고 하나님은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바로 여기까지 끌고 가가지고 백성을 끌고 가서 들어가라 그러는데 백성이 실수. 난 못 들어갑니다. 내가 앞장서서 갈게. 이렇게 하는데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때 또한 하나님이 진노를 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신명기 9장 10장에 보면은 4번 엎드려서 기도한 장면이 나오는데 40일 금식한 거, 돌판 받으러 간 거 2번 빼고 아까 얘기했던 아론 1번. 그리고 이때 거부했을 때 모세가 또 40일 동안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이 인간들 좀 제발 살려주세요. 인간들이 이렇게 못됐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고 들어가라 하는데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건 뭐예요? 광야는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을 거예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그게 책 잡혀가지고 그걸로 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혹 또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구원을 누가 흔드는 것 같아요? 괜히 본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 어떤 그 사도권,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하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영화로움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심을 받았으니 이 땅에 있는 과정을 거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가는 과정을 갈 뿐이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 22절, 23절, 세 절 읽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우상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의 종이 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고 안식을 주신 그 안식을 누리면서 할 건가? 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 명확하면은요, 그 복음 때문에 헤매는 일이 없어야지 됩니다. 혹 어떤 자가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이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을 오히려 무지한 자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것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가? 우리가 그걸 보고 배우면서 너는 내 안에 있으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끝까지 너를 인도하겠다. 그 말을 정리한 자가 칼빈이 성도의 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그 칼빈 교리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칼빈 교리가 아니에요. 전적 타락,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전적 타락이 아니에요. 칼빈이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해요? 내가 죄악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 모두가 다 죄를 전가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 말을 그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가지 말로 요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학적 유산을 받아가지고 쉽게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단어, 문장 이거 다 누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앞선 사람들이 해놓은 걸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앞선 사람이 해놓은 거를 처음부터 나는 싫어, 내가 다시 할 거야.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제가 포스코 다닐 때 일본에서 처음에 이제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연수를 갑니다. 이제 공장을 2번, 3번 지으면서 독일, 유럽 쪽으로도 많이 갑니다. 그럼 직원들이 가가지고요,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공책에다 막 메모를 해요. 그리고 또 이게 이 포항제철소가 살해야지 대한민국에 냉장고가 나온다, 자동차 강판이 나온다, 라고 한 어떤 그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연수를 간 사람들이 많은 걸 메모해오고 밤에 밤잠을 안 자고 그리고 간혹 그 사람들의 캐비넷은 몰래 열어서 자료를 카피해가지고 오고 이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전부 자기 서랍에다 다 집어넣어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지 돼. 야, 요 설비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김관식밖에 없어. 그러니까 새벽 2시든 3시든 내가 불려나가면 내가 짱인 거야. 이야. 근데 나중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지요. 그리고 회사도 훗날 그게 아니고 이 갔다 와서 배우고 온 거를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공유를 하자. 그러면 처음에 가가지고 A, B 배워온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간 사람도 A, B를 배워갖고 와요. 그러니까 세 번째 간 사람도 A, B를 배우는 거야.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A, B만 묻느냐. 2년, 3년, 4년, 5년 지나면서 그걸 알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A, B를 여기서 가르치고 너는 가서 C, D를 배워갖고 와. 그 다음에 너는 가서 E, F를 배워갖고 와. 이렇게 하며 점점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학적 유산을 그런 의미에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뭐 칼빈의 교리다 이렇게 하며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애적인 율법의 행위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히브리 4장 오늘 읽었던 그 내용들입니다.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하고 예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건 언제 하신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이 사람이 눈에 보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온 사람들에게 그걸 체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내가 두 번 다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알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니 새 예루살렘에 가면 반역이 있겠어요? 없죠. 거기는 하나님께 도전하겠어요? 도전하지 않죠. 그래서 거기는 영원토록 즐거움과 기쁨과 웃음만 있는 곳,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곳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신기하게도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딱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고서도 귀한 줄 몰랐던 거예요. 집 나가면은 집이 그립잖아요. 그죠? 길에 나가면 집 그립고 집 안에 있으면 해변가가 그립고 참 인생이 묘합니다. 산에 가면 바다가 그립고 바다가 가면 산이 그립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걸 리더십 이론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토의를 통해서 산과 바다가 있는 그 중간 지점을 가가지고 너는 산에 가고 산에 갔다 바다 가고 막 이렇게 하자. 이런 걸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군데에다가 내 발을 담글 수가 없다. 너희가 세상의 종이었으나 오네시모 종 이야기 알잖아요. 그죠? 빌레몬서에. 너희가 종이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으나 또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종이 있는 자유를 누려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해라. 내가 여기 들어갈 걸 알기만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죠? 제가 가정을 해갖고 1년 뒤에 로또를 사는데 그게 아무도 당첨이 안 된 게 2월이 10번이 넘어가가지고 220억이 당첨될 게 확실하다. 미리 그게 딱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찍어놨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밥 굽는 거 배고파 하겠어요? 짜장면 지금 누가 냄새 나는 거 그거 쳐다보고 침 흘리겠어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1년 뒤에는 220억이야. 내 미래가 어떤 거를 보고 그걸 보고 찾아가는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진 게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내야지 돼요.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됩니다. 말을 이제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제 말하는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1, 2년이 지나서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돼서 똑같은 말을 1시간씩 다 하셔야지 돼요. 성경을 보고. 순서 틀리고 뭐 이런 관계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어떠한 존재에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다. 지금 내 위치가 어디다. 이것까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나머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돼야지 됩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구원 받을 거예요. 그죠?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영화롭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것, 영화롭게 된 것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나도 지금 성경책 갖고 있어. 나도 지금 교회당 안에 들어와 있어. 나도 예수와 손 잡고 있어. 여기다가 지금 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안으로 들어와라. 양의 가죽옷 안으로 들어와라. 리브가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야곱, 지금 축복을 받아야 돼. 근데 방법은 단 한 가지야.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 주기로 해서 빨리 에서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에서로 꾸미고 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그 모습을 어디에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게 단지 아담에게 가죽옷 제입히니라 요 말씀을 하고 나머지는 성경 안에서 전부 풀어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가며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다. 이걸 알고 가는 겁니다.
단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걸 아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길 원하는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산상수훈하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라서 자기의 말씀을 들어온 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 나는 예수 믿, 난 구원받,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난 구원받아. 어떤 죄를 져도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막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뭘 보여줬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죠? 다윗이 범죄한 걸 자백하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이 뼈가 녹아내리는, 뼈가 상하는 그런 마음을 겪었잖아요. 잘못했을 때 사울은 제발 좀 백성들 앞에서 나 좀 혼내지 마세요. 내가 일국의 왕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윗은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거에 대한 벌을 받았잖아요, 다윗은. 우리도 행실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멸절을 시켰다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단지 나라를 어디로 옮겼어요? 바벨론으로 옮긴 거예요. 바벨론으로 옮겨서 순수 혈통을 다시 보관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막 혼합 정책을 썼죠. 근데 그 중에서 왕족, 제사장, 지식인들 데려다가 바벨론에다 70년 딱 가둬놓고 거기에서 훈련을 시키며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게 하고 돌아와서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또 계속해서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 당신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했어? 말라기에 가면 하나님께 그렇게 대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놈들, 내가 직접 가야지. 이렇게 해서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 한 분입니다. 신성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인성이 아니라 원래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인성. 아담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죄를 지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가 원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담은. 그런데 죄를 짓기를 원했기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그 이전 죄를 범하기 이전에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새 것을 주겠다. 아니, 지존파가 지금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살아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만약에 지금 출소해갖고 나왔어요. 회개도 안 하고 막 또 성질을 막 부리고, 이번에도 무슨 간장회사 회장이 그렇게 조인트 까가지고 난리 핀 적이 하나가 있죠. 그 사람한테 또 조인트 까라고 워카를 신겨주면은 악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꾸고 회개하고 착한 사람이 됐을 때 주면은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생활, 똑같은 칼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있는가? 근데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도 배고픔도 매맞음도 다 그걸 견디면서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소망, 더 나은 본향,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봤던 히브리서도 결국 그 얘기였잖아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가니 이 어려운 속에서, 배교의 현장 속에서.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안 하면 될 것 같다, 안 하면 좋을 것 같은 말을 다시 합니다. 너희가 하다가 범죄해서 다시 회개할 수 없어. 실제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한테 그런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형섭이가 내 자식인데 밖에서 못된 짓 하고 왔어요. 그럼 내가 형섭이한테 뭐라 하겠어요? 너 그딴 짓 하면 내 자식 아니야, 내 새끼 아니야, 당장 나가! 그러면 마음이 뜨끔하겠죠. 그 개념으로 히브리서 그 4장인가를 읽으시면은 이게 그 말이구나,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아주 난해 구절 해갖고 왜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케 할 수 없게 했느냐, 이제 이걸 난해 구절로 보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하면은 성경이 조금씩은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한번 읽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6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거듭났다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 뒤로 넘어가셔갖고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예, 같은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120쪽입니다. 33절, 34절, 35절 세 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쭉 해놓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소금인가? 소금의 맛을 잃은 자인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예수 밖에 있는 자인가? 예수 밖에서 예수를 찬양하는 자이지만 예수 안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도 역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 예수 안에서 평안하며 헛된 데로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방종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자유함, 안식을 누리면서 안식을 향해 가는, 구원을 향해 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누리는 신실한 그 자세가 돼야지 되고, 또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누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겠어요? 하지 말라겠어요? 준비해라. 그래서 누가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라라고 할 정도는 마음에 가지고 있어라. 내년에는 그걸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든, 그래서 제가 바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면서요, 보면은 계속 복음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모이고가 아니라 흩어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알고 흩어져야죠. 그죠? 여러분, 내년에는 진짜 예수 복음이 어떤 건가? 믿음이 어떤 건가? 내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입혀준 가죽옷이 어떤 방법으로 되는가? 왜 레위기 1장에서는 죄를 깨닫거든,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왜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 세례, 할례, 안수, 침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구작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복음 이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구작했던 것은 우상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그 받은 걸 누리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줬는데 못 누리고 살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아버지가 준 자유를 평안하게 누리며 사시는, 또 살았던 올해가 되었을기를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한 해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